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선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못하면 배반하고 반역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정체성의 혼돈을 겪을 때 그러한 아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죄인인데 자기를 오히려 심판자로 착각하고 있었죠. 죄인이었던 자가 왕자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동,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국가적인 위기까지 몰고 오는 것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이렇게 반역한 일이 커져가나, 그것은 위선적인 삶 때문인데, 정체성의 혼돈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거지만, 이 위선적인 삶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이나 또 종교적인 활동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본질을 보지 않고 내가 가면을 쓰고 있고 위장한 모습을 나의 한 측면으로 보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용하게 되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질문한 것 중에 이제 물론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은 너무 정죄를 잘한다, 87%. 두 번째는 위선적이다, 이게 이제 85%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사정에 둔감하다, 이게 뭐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남을 정죄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을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위선을 부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래서 참 그가 속한, 압살롬이 속한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갈등이 깊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위선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도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자신 한번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위선입니다. 인격적인 위선. 사실 우리들은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진정한 내 모습인가 스스로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천사같이 겸손해졌다가 또 주차장에서는 이상하게 늑대처럼 변하고 포악해지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보네프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남이 말하는 나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일까? 그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진심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거든요. 그것도 베드로죠. 우리는 그 다양한 측면들을 봅니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성격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이것은 이제 페르조나라고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해서 히랍의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다양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한쪽 측면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든지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인격 장애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을 보면은,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반역을 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최고의 연극 배우 됐을 거예요. 탤런트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연극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리학자 입장에서 압살롬을 분석한다면 이건 연극적 인격 장애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항상 주목받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선을 부려서라도 다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런 성격 장애를 말하는데, 압살롬은 조용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용서받고 사람이 있어도 기어이 온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고 온갖 연극을 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면의 자기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얼마나 정략적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 측면을 보면은 인격적 위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 압살롬의 위선의 특징은 인격적인 위선입니다.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재판 받으려고 오는데 재판이 잘 열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 사람 만나서 너 이야기 들으니까 너가 옳고 바르다마는 너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이 없다. 3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기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원한이 사무쳐 있고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뭐 압살롬 왕자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그냥 달려서 절을 하면서 왕자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감격하면 절하기 전에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유 형제님,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왕자가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입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입을 맞춘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 입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형제애, 가족애, 이런 그 표현이 있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입을 맞춘다, 이것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제애를, 사랑을 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자님이 지금 여기저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는 걸 말리고는 입을 맞추고 내 형제여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겸손한 앞에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워낙 친밀감의 표현이고 신뢰감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은 고대로부터 배반의 어떤 표징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예를 들면 구약의 사무엘하 20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속일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 장군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죠.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친밀감의 표현을 통해서 살해를 하는 거죠. 신약이 오면은 그 입을 맞추면서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나오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길 때 입을 맞춤으로 이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입을 맞추는 거, 이것은 굉장한 호의고 겸손이고 인격이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죠.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뭘 훔쳤어요?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뭘로 훔친 거예요? 입맞춤으로, 겸손함으로,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사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이 왜 이런 연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겸손함과 입맞춤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자격,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의 제1원칙이 겸손이거든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그들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또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족 중에서 외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서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한 명을 택하라.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어떤 사람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국민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위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지극히 겸손한 거. 하늘 앞에서 겸손하고 땅에서도 자신을 평등하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인품이 아주 겸손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걸 벌써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자기가 바로 택함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오랫동안 왕으로 세울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백성들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기고 겸손한 인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과연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나? 그 전부 다 이용하는 거죠. 잠깐 그렇게 지금 한 4년 동안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알아보려면 한 4년 이상은 사귀어봐야 돼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 만나봐도요, 1, 2년 갖고 사람 속을 모릅니다.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게 사기꾼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람 마음을 홀딱 뺏은 다음에 이제 큰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대선 전국이 되어서 사람을 이제 뽑을 때도요, 대선 기간에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대 모릅니다. 벌써 다 겸손할 거리요. 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요.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 하고 손잡고 그러죠. 사람은요, 평소에 봐야 돼요. 한 10여 년 동안 그 정치 예정을 쭉 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정 활동을 해왔나, 그런 사람인가, 이걸 봐야죠.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범하기 쉬운 최악의 묘한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인간, 무서운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요, 이게 예의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홀리려고 내가 겸손하게 하는 건지, 내 인간성이 겸손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목적이 있어서 겸손한 건지를 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안합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믿는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불안해요. 야, 누구 뽑아놨다가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믿을 만한 대상이 한 분은 계시잖아요. 예수님요.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초청받으면 또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도 양쪽 좌우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살아가는 삶이 내내 그랬고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도 그러셨습니다. 늘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이셨고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한결같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든든한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면과 또 행동하는 태도나 자세나 이 모든 것들이 늘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 인격이 위선은 아니지, 내가 왕노릇하고 내 세상 만들고 인정받으려고 겸손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압살롬이 만약에 이 겸손함이 자기가 암논 왕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에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위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백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어떤 위선을 부리냐면요, 상대편에 대해서 늘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가 옳고 바르다마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뭔지를 드러내 놓으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압살롬과는 다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 1장 8절 보시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성경은 단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만난 사람마다 네가 옳고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더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그 겸손은 위장이 아니고 진실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때, 여러분은
자동으로 겸손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야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냥 진실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죠. 그죠? 진실하려고 노력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그런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절과 10절, 그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사이에 구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하시죠.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시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만약에 정의를 시행하려고 오시면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사해 주려고, 깨끗이 씻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실해지기가 어려운 거겠죠. 솔직하면 겸손해집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솔직하면 겸손해집니다. 네, 그러면 세상 편합니다. 사는 게. 두 번째, 압살롬의 이 위선적인 삶의 문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교적 위선.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나요? 왜 그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이용해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예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압살롬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한 걸 지키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하다는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자, 한번 15장 7절을 보십시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성과 세속적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표상들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지금요, 압살롬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기 위해서 간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반역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가는 거거든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으면 한번 10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자 도대체 헤브론에 가서 뭐 하겠다는지 알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왜 가는 거예요? 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 왕에게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걸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아주 고전적인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영적으로 보이게 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늘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럴 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다 동생을 쳐 죽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온갖 잘난 척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는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자가 그냥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 수가성 음루가 여인과의 대화에 이제 예수님께서 딱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어떻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엉망인 삶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를 탁 들으면요, 여러분 상태에도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탁 짚고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벌벌 떨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선지하시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과 20절에 연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 말과 이 여인이 한 말이 논리적인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약이 일어나죠. 너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자가 아니지,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참 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떤 게 바른 예배입니까? 그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요,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배 논쟁을 해왔거든요. 장소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고 몇백 명 안 남았거든요. 그들이요, 자기들만의 예배와 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옳다는 거.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적받으면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즉시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것도 철저한 완벽하고 거룩한 예배 형식을 지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꼬장꼬장하게 예배 형식과 격식을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이 드리는 게 뭐냐를 따지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갑자기 뭐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으러 내가 헤브론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이유는 그 내면 속에 이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해 있는데 이게 막 폭발하려고 그러니까 다 냄새가 나니까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가장 좋게 죄를 감싸는 것이 종교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하고 악한 일들이 종교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이것이 인간의 아주 교묘한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짓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뭐 넘겨져서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누가 높으냐 싸우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막 얼굴이 푸르락누락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고 힘겹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차마 예수님 얼굴 보고 그 말을 못하겠으니까 영성을 덧입혀갖고 세속적인 욕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은 뭐야? 누가 큽니까? 요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창피하니까 자기네의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표상을 이용한 거예요. 종교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 압살롬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수가성물가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왕노릇 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아픔이 많고 깨어지고 노예가 지금 열리지 않는 노예가 있어요. 열릴 수가 없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다 종교적인 또 경건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마저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보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 구원해 준 걸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려고. 예를 들어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왕이 하는 말이죠. 내가 망명가 있었죠. 아람 구슬에 피난가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왕자의 자리에 복귀해주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반란을 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하죠. 특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든 호흡이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백성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걸 남겼습니다. 사실 그거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들, 싫어한 것을 취하려고 탐욕을 부려놓고는 들키니까 이거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살려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버린다. 너 스스로 교만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까 스가서 우물가 여인처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이용해서 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용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데 그 말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하나님도 아니죠.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소서. 그 목적이 뭐예요? 경배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뭐를 어떻게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백성들이 알아야 내 리더십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성을 이용해서 속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이 타락하는 교회를 내가 바로 세우고 말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전에 올 때 죄인으로서 은혜 받으러 와야 돼요. 내가 어떤 주님의 일에 헌신해도 그것이 내 영광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진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배는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돼야 예배죠. 근데 지금 압살롬은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권을 쟁취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꼭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는 예배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은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가 죽기 한 3개월 전에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리에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감옥들이 넘칩니까? 그대의 사랑의 손을 펴십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에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을 건지겠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 많은 의와 수고가 결국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겸손 속에도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고 받은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배 속에서도 자신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 보면 모르거니와 다 보일 때 그 위선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심정을 토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막 이러는 것들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예배 자체가 악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너의 위선 앞에, 나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것 앞에서 너무 괴롭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는데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달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진심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는 위선적인 삶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요? 자기를 뭐요? 부인해야 됩니다. 위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에
그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미국 보스턴의 한 억만장자 일가의 재산 싸움이 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케네디 일가를 꿈꾸는 엘리트 가문인데 몰락하게 되죠. 보스턴의 유명 컨설팅 회사인 CEE의 존 도노번 사장과 그 5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1억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과 신탁 기금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미국 동부 엘리트 가문인데도 막대한 신탁 기금과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대신 사전 자기 허락 없이는 재산에 접근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자식들이 이거 사기치는 거다, 아버지가. 이거 뭐 세금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물려준 것처럼 해놓는데 이건 사기다 하면서 큰 아들이 고발을 합니다. 물론 첫째 부인의 자녀들이고요. 셋째 부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러시아인 2명에게 총격을 받게 되는데 이 도노번 사장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주모자가 자기 큰아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경찰도 이거 자작극일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큰딸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만약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폭로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 무고 혐의로 또 고소를 합니다. 집안 곳곳에 칼과 살인자라는 종이가 막 발견이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런 기사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도노번 일가와의 친구인 전 예일대 학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교회로 향하던 행복했던 가족이었는데. 여러분, 이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뭔데요? 돈 더 벌게 해달라는 거였을까요? 아버지 재산 나한테 다 오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요, 이게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활을 예배처럼이에요. 여러분,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만월이 여김을 받을 분도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위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해야 되고, 종교적인 모든 위선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변화되면 이 세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위대한 나라로 다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